샬롬, 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차고 행복한 특별한 삶을 사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과 전쟁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축 재료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였어요.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도 해요. 22장 19절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성전은 솔로몬 혼자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이기에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기 위해 다윗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마음과 뜻을 바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7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지은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여 건축을 완료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뒤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과 그들을 보조할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도와줄 관리들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레위인들이 직무별로 네 무리로 나뉘고 그 한 무리인 성전을 섬길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의 수를 조사하고 그 직무에 맞게 레위인들을 편성해요. 계수된 38,000명 중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인데 아마도 성전이 아닌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분담하였어요. 그리고 24절부터는 네 무리의 사람들 중 성전의 여러 잡무를 맡은 레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의 직무는 성전이 없을 때, 즉 성막에 있을 때와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성막에 있을 땐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분해하고 옮기고 다시 설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였고 언약궤를 맬 사람들, 성물을 옮길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각 직무별로 맡은 가족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성전 업무를 맡은 이들은 특별히 가족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전과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과 뜰, 골방과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였고 진설병을 준비하는 것, 곧 빵을 만드는 것, 곡식 제사를 위한 밀가루를 준비하는 것, 여러 음식을 하는 것을 맡았어요. 또 번제를 도왔고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는 일들도 맡았어요. 이들의 섬김은 다양하고 이들의 섬김의 방법들은 이전과 달라졌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에 그들은 그 일들을 기쁘게 잘 맡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결과들이기 때문이지요.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이들이 섬김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섬김의 마음과 진심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온 변화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변화였지요. 성전은 여전히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섬김은 그 일의 경중을 떠나서 섬김의 모습을 떠나서 모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행동하고 섬기는 일들이지요. 그래서인지 3절에 레위 사람들이 3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24절에 성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고 섬김의 자리에 자원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섬기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사명이며 직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건물인 성전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한 성전이에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모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며 그 안에서 각자 자신의 직분과 직무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맡겨진 직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멋진 일이고 귀한 일이죠. 겉으로 보기에 더 멋진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그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일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함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용기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행하며 도전하기를 바라요. 내 작은 헌신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더욱 명성과 영광이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요.